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죠?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SFC 운동원들 제가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요즘엔 방학 숙제가 없어요. 옛날엔 방학책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엔 방학하면은 뭐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방학이 좋냐, 학교 다니는 게 좋냐? 왜냐하면은 학교 다니면 애들 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놀고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학교 다니는 게 좋을까요? 방학이 좋을까요? 그렇죠. 왜요? 학교 다니는 거 왜 싫어요? 시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험일 겁니다. 사실은 이 시험으로 그 친구들이 얼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치러서 조금 더 나은 대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을 치러 갖고 자기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기분 좋은 말이겠어요? 스트레스겠어요? 그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얘네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한글 좀 깨칠만 하면 어디 가요 이제? 예, 학원에 가면 아무도 모르세요? 자, 학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학원에 왜 보내요? 시험 잘 치려고. 안 그래요?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뭐 돈이 남아서 애들 뭐 놀까봐? 아니죠, 그죠? 예, 시험 잘 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원에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 보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시험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도 없으면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성도도 사실은 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흔히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시험 받는다 그래, 시험 들었다 그래요. 예, 그때 말하는 그 시험, 이 시험 들었다고 할 때 그 시험 들었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한테 큰 타격을 받은 상태.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 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보통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원래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실족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시험 자체를 아이들 시험 치는 것만큼이나 성도도 시험 들면 목사도 제일 걱정. 저 성도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거 제일 걱정하면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시험이 아니라 실족이라고 해야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올 3월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없어질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시험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여러분이 얻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얻을 여러분의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시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목사님 말이 좀 틀린데, 오늘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의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지만, 그 배경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군대 숫자를 쉬었던 사건, 요 사건에 대입을 시켜갖고, 왜냐하면 그냥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뜬금없는 추상적인 얘기가 돼요. 과연 이 사건에 이 단어들을 딱딱딱 집어넣으면 이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문을 두 개 잡기는 힘들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이 했었던 군대를 수요를 씌웠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험은 누가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갖고 끌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으로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남아있는 삶에서도 분명히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시험을 무조건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시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로 잘 견뎌내서 결국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시험의 정체,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자, 시험에는 세 사람이 사람도 아니고 이 시험을 이끌고 가는 세 주체가 달라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본문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시험을 당해서 죽을지경인 사람은 이 얘기 들으면은 놀리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억지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지금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게 복이에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뭘 준다고요? 예. 시험을 통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복이에요?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 시험이 복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시험 당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랬던 상황들을 지금 다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 안 하고 이 말씀 들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오랜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믿음 다 까먹었던 그 시간들,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게 복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확인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아낸 사람,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이게 복이 됐다는 거죠. 오랜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어. 뭐 했다는 거예요? 안 참았다는 거예요. 안 견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안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어디다 넣는다 그랬어요? 다윗이 군대 숫자를 신 그 이야기의 이제 주 내용이 하나가 사무엘하 24장 1절인데, 자, 2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 시작. 자, 이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그 격동시킨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격동시키다라는 단어 원어는 수트라는 단어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막 미혹하고 막 화나게 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들고 저한테 와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화나게 하고 막 죄를 짓게 하고 막 이랬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지? 예, 일단은 궁금증을 접어두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제가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의 내용은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커스는 친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친히 시험하지 않아요. 여기에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과 마귀의 하는 시험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뉘앙스를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절대로 악의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화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악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베푸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세연아, 졸지 말고 들어야 된다. 이 설교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 하나님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안 하세요? 예, 보시려고.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반대편에서 뭐가 올라갑니까? 아들 이삭을 대신할 사냥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 미리 다른 재물을 준비했다는 건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이삭 잡아 죽이려고 할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아시는데 왜 그러래요? 와, 그 순간에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을 고생하고 거기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정결한 믿음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붙잡아 놓고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서 보여줘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먼저 하나님이 칭찬 먼저 했죠, 그죠? 마귀에게, 야, 욥처럼 순전한 믿음 가진 사람 너 봤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욥 시험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데 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갖고 원하는 건 뭐예요? 욥이 완전히 다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넌 그렇게 죽어버려, 이거예요? 아니죠. 그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으로 높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참았단 말이에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버텨냈다는 말이죠.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에게 영적인 유익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 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결국 영생의 면류관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련을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험은 어려워. 그런 시험들이 나에게 막 밀어닥치면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여러분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쓰셨어요. 자,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연거퍼서 계속해서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기껏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야복 강에서의 그 야곱의 씨름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사하고 야곱하고 씨름하면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아니, 야곱이 그때 나이가 몇인데요. 70몇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천사하고 씨름하면은 천사가 이기겠어요? 야곱이 이기겠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야곱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천사는 어디까지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있는 힘 안에서 최대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서로 간에 아무도 못 이기고 팽팽한 무승부를 이뤘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도 최선을 다해 자기 힘 다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여기 쳤죠. 그죠? 환도뼈를 쳐갖고 쩔뚝거리게 되면 힘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천사의 힘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 따라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힘만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갖고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에 올 때까지도 안 나가고 가게 해달라고 그때 간청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견딜 만한 시험 이상의 것,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넘어가는 것, 이런 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서 넉넉하게 그 시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설마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다 핑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나라까지 떨어뜨리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과 생명의 면류관을, 그 시험 자체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여러분에게 줬는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감정을 따라서 나는 거기에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어.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대지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거기 옆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죄에 빠져 사망케 하려고 이 시험을 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지만 악을 행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아까 그거 문제 이제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 옆에 사탄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아까 욥 얘기할 때 하나님 옆에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죠, 그죠?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어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거 복으로 쫙 둘러놨으니까 욥이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죠. 그거 싹 걷어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찬양하나? 하나님 욕할걸요? 욥이 이 하나님 곁에 사탄이 같이 있으면서 시험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까 여호와께서 격동해야 했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인데 그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다른 구절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충동하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똑같이 슈투입니다. 아까 똑같이 화나게 하고 막 분노케 하는, 그래가 격동시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체만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 주체만 지금 마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상은 지금 마귀가 다윗을 격동한 걸로 돼 있고, 아까 이게 사무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격동한 것으로 돼 있어요. 둘 중에 뭐가 하나 틀린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가요? 서로 다르잖아요.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억지 쓰고 그러세요. 여러분 욥의 경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딴지 걸었죠. 그래서 욥이 이거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그거 싹 빼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보자. 내가 너한테 허락하니까 요거를 싹 빼봐. 대신 욥의 몸은 건들지 마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있는데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죠? 동서남북으로 날라오고요. 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가고 막 집이 무너져갖고 제 애들이 죽기도 하고요. 뭐 도둑대가 와갖고 뺏어가기도 하고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마귀가 때린 거예요? 마귀가 했어요. 이건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욥이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욥에게 좋은 일이 아닌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다만 마귀에게 그럼 네가 해. 그리고 손만 뒤로 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이러한 악한 시험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생각하면 뭐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거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욥의 아들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욥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뺏어가지 않아요.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마귀가 그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 8장 12절 시작.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밭에 들어가서 이 싹을 내지 못하는 씨예요. 그런데 그것을 홀딱 먹어가는 마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결과가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왔으면 누구의 목적을 달성시켜 준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죠.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목적을 달성시켜 줬어요? 마귀를 위한 마귀의 삶을 살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죠? 또 한 가지 찾아볼까요? 두 번째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 시험에 마귀의 뜻대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 것 때는 마귀 것.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서 실족해서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죠? 우리는 생각 없이 내 감정에 기분 나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세상에 교회가 왜 이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장로가 도대체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귀의 목적을 달성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좀 분별력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결국은 여러분을 싹 사로잡아갖고 자기 것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귀의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심판받는 저 멸망의 날 같이 여러분 손잡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 큰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군대를 가졌어요. 이것을 이제 마귀가 다윗에게 가서 격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충동해 갖고, 야 다윗, 너 그동안 평생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겼는지 네 군대 숫자 한번 세봐. 너 얼마나 힘 있는지 한번 봐. 다 세보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네, 내가 했네, 나 앞으로 아무도 못 덤벼, 나는 이만큼 대단해 라고 하는 교만에 쫙 끌어올려 버리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다윗의 믿음은 흠집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 끈은 끊어져 버리게 생겼어요. 마귀의 충동을 받고 교만해짐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떼어지게 했던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간단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자, 1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앞이잖아요. 늘 거짓말해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야, 이 얘기를 마귀도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가 최고로 존중받아야지,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네가 나를 왜 안 섬겨?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갖고 자기를 끝없이 끌어올리는 이런 사람들, 뭐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마귀가 하는 짓이다. 분별력을 갖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너에게 이것을 하시는지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목적인데, 이건 없고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뭐로 보고 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마귀에게 오늘도 쏟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쏟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미 사망을 선고받은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꿰어서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이게 마귀 미혹하는,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불신과 원망의 상황에 여러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시험의 하나님과 마귀의 이 두 주체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똑같은 한 사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 시험을 겪는 주체인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거 깊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시험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는 목적에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자,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말며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주신 하나님. 근데 막상 시험 당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걸 하시는 거야, 원망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나에게 임해서 이 시험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이겼어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몰입해서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내 욕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그 의심치 말아야 되는 부분에 한번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13절인데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망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는 시험의 극심한 상황의 밑에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헤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1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근데 요거를 면밀하게 파헤쳐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 에피디미아스라는 단어는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돈 때문에 사기치고 감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돈 때문에 그랬으니까 돈이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런데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쓰고 싶은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라는 것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용도로 나쁜 용도로 쓸 때 그게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치 중립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단어는 욕심보다는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에피디미아스는 열정과 자기 막 뜨거운 감정인데 좋게 사용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좋게 쓸 수 있는데 나쁘게 쓰면 이렇게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인데 예수님이 이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에피디미아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기에서 원하였노라의 원하였노라가 에피디미아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이 6월절 앞에 최후의 만찬 차려놓고 이 제자들하고 이거 먹고 싶었던 게 너무 간절했는데 드디어 준비하고 먹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이 식사 자리에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의 내용,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죠. 여기에 잉태한즉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갖다 수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단어도 있냐면 체포되다, 붙잡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역하면 이 열정이라는 것이 이 죄를 딱 체포하면, 욕심이 죄를 딱 붙잡으면, 그러면 그것이 안에 들어와서 애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욕심의 죄를 딱 포섭해갖고 체포해갖고 내 안에 딱 붙잡고 있으면, 욕심이 붙잡고 있으면 그럼 이것이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자라면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나서 이 가인이 막 신경질 내고 있으니까, 야, 죄의 소망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그 죄를 자꾸 짓고 싶어하는 마음, 그 열정은 네 안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올지 모르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걸 붙잡고 네 안에 가득 집어넣어서 애기 같듯이 잉태해갖고 갖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지적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이 본문에 이제 제가 연결해서 다윗은 시험을 받았을 때 거기에 크게 넘어집니다. 사실 맨 처음엔 이렇게 왔겠죠. 야,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야, 이 군대가 이만큼 되니까 누가 싸움도 안 걸어오겠는데, 내가 힘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 마음이 먼저 올라왔겠죠, 그죠? 그래갖고 누구한테 명령해요? 군대장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야, 요압, 네가 가서 싹 한번 훑어갖고 몇 명 되나 세워봐. 요압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임금님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일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재촉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키면 빨리 가서 해. 양소리는 다시 명령 내렸다는 거죠. 결국 요압이 그걸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많은 숫자로 인해서 다윗은 교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 속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시험에는 굉장히 크게 넘어진 거예요. 그 시험을 사실은 못 이겼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 마음에 내가 얼만큼 세지? 이걸 확인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람들 중에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마음이 더 이상 제재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요압이 안 돼요 임금님 이런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시험에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받은 시험이 헛된 일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사탄의 목적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어보죠. 자, 이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고,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죠, 그죠? 3년 동안 기근이 올 건지, 3일 동안,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건지,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부침 당할 건지.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선택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멍청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크시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은 게 7만 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턱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딱 하나님이 세워놓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십시오, 속죄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다윗은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실패해서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잊지 않았던 한 가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죄는 나와 내 가족이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까? 차라리 그 팔을 거두시고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먹일까요? 자기 진심이 담긴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시험에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끝까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안 잘못했는데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데 난 그거 맞기 싫은데요? 이게 교만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다 고백을 했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는다라고 인정하고요. 차라리 내가 맞을게요 라고 하고 있을 때, 마귀는 거기에까지만 봤을 때는 뭐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겼어, 이번엔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어,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다윗.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줘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요.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죠. 성전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전을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다윗이 시험을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성전을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미리 다윗이 준비하지만 다윗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없을까요? 제 설교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맞춰서 여러분 삶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하실 때 당신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는데 나는 정말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덕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죠? 왜? 회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징계를 달게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제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을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베풀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시험에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에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 시련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무겁죠? 시험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만 싫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지는 상황과 믿음에 합당한 시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거기엔 반드시 마귀도 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예상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뚝뚝 떨어지게 마귀가 그 시험을 베풉니다. 근데 잊지 말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욥에게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가 여기까지만 해. 몸은 건드리면 안 돼. 네가 여기까지만 해. 욥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웃라인을 사탄에게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겸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설교를 들어봐야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잘 그 시험을 마치는 것은 물론이요, 시험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시험의 정체.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그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했고, 그 동시에 마귀는 그 시험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속여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려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사망 가운데 던지려고 그 시험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나를 그 시험에 던져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이 다 시련들이 다 시험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시험 받는 건 어디까지였어요? 군대 숫자 쉬고 싶은 거, 그죠? 욕구. 근데 중간에 요압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작 고집 부리는 거, 그죠? 그래서 정말 숫자를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가 시험이었어요, 그죠?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그죠? 온역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징계입니다.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진 결과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악한 마귀가 꾀일 때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갖고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즉 천국 데려갈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채찍질하시고. 농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이 임할 때 분별력을 갖고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어? 욥에게 욥과 같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이 또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걸 드러내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또한 우리가 1월 달에는 교회를 2월 달에는 그 믿음의 반석인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이제 3월에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났던 시험의 일들이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얼마나 어리석게 넘어져 버린 순간들이었나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푸실 시험이 있을 것인데 이 시험을 두려워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분하게 견디어내기에 시험을 통해 승리를 얻고 승리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며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넉넉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귀가 깜짝 놀라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